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더라. 또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이 저자는 누가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썼던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데 예수를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또 선지자들도 그러고 이분들이 다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또 오시고 나서까지도 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알려고 애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보다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도 제자들도 어디 가든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막 애쓰면 많이 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자신을 더 증거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자신을 더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너를 증거하니 그것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증거해야지 네가 좀 맞는데 네가 너를 증거하니까 이건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 더 떠서 예수님만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도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러고 선지자들도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고 성령도 그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고 누구를 증거해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들이 나중에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짓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짓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이것들이 다 누구에 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된 바울 사도도 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요. 제가 오늘 잠깐 오전에 뭔가 찾을 일이 있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좀 잘못된 여러분 신옥주라는 사람 알잖아요. PG에 가가지고 막 사람 막 가둬놓고 한 그 신옥주가 지금 감옥에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말씀 정말 잘 전하더라고. 또 여기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안상홍만 얘기한 줄 아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계속 이만희만 얘기한 줄 아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요? 비슷하니까.
그들이 계속 안상홍이 최고다, 안상홍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계속 올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정이 간 사람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에 간 사람을 여러분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이단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이었을 때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올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자신과 같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알고 막 예수는 알수록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그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감춰져 있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발견 못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조직신앙인가 이거 배우는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계시는 자연 만물 이런 우주 운행이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게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죽었다 깨도 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일반 계시를 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연 만물을 단풍을 보고 또 여름에 색상 나는 거 보고 또 사시사철 이런 거 보는 거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신이 좋아하다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멀리 흐리흐리하게 보이는데 이 망원경을 여러분 멀리 있는 물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야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망원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예수를 제껴놓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사도 빌립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빌립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많이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게도 아버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좀 답답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힘써 아버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에 관해서 기록했고 사도들도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증언하고 사도들도 예수를 증언하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를 증언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볼 때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로는 그건 여러분 뭐 불교에도 뭐예요? 불교에도 착한 일 하면 그날 왕생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부처에 대한 전혀 얘기 없이 뭐 부처 암흑이 탁월하면 여러분 극락왕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하나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모든 것 빼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무슨 질문을 누군가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 항상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기하는 게 거의 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깊이 나가서 사람들은 이야 정말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꼭 성경을 봐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사도들이나 뭐 빌립 집사나 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 보셔요. 뭐 성경 가지고 와서 성경 이렇게 뭐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도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의 목사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예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얘기도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왜 이단들이 철저하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뭐 아무 준비 없이 사기치면 들통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뭐 경찰도 속고 변호사도 속고 검사도 속고 한대잖아요. 여러분 검사 변호사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이잖아요. 왜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을 그들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을 달달 외우고 이것을 달달 외워요. 여호와 증인도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도 그 양부모가 다 목사예요. 근데 내가 어제 인터넷 어쩌다가 딱 봤는데, 양부모 중에 그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수 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 참 저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어디도 마음대로 못 다닌 이 시대가 됐잖아요. 며칠 전에는 제가 혼자 이제 금오산에 가서 여기 기도하다가 금오산에 가서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이제 산책하면서 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알려고 애쓰는 이런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모든 초점이,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계속 증언한다고 하면, 또 예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 엄청난 값진 보화일 거 아니에요. 감추인 보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누가 감추인 보화예요? 성령이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예수가 감추인 보화예요. 예전에는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지만, 이 모든 초점이 다 예수를 아는 것에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알려고 많이 애써야 돼요. 성경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디가 예수님이 관한 말씀인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신약도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알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제 이곳으로 마치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왜 예수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2시간도 모자라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왜 알아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왜 예수를 알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조금 제껴놔도 되지만 예수를 알려고 많이 성경을 많이 보시고 예수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알고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저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